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겉모습으로 보면 그냥 평상시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길을 나가보면 그냥 사람이구나, 그 정도인데 뭔가 다른 모습이 또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포악한 사람도 있고 언행이 좀 폭력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드럽기도 하고 온순하기도 하고,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좀 뭔가 달라 보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모습이 보일 때도 많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그걸 자제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그 차이를 그냥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많이 다룰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또 지금 이루어가는 것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의 변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변화한다라고 하니까 겁을 먹지 마세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막 복잡하게 힘들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쉽게 말씀대로만 살면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막 스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율법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속박하면 굉장히 힘들고 괴롭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말들을 흔히 많이 하죠. 근데 가랑비에 옷이 이제 젖긴 하는데, 소량의 그 비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지형적인 어떤 문제가 변화나 어떤 바꾸어지는 그런 부분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죠. 또 심지어 이제 범람해가지고 강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가랑비니까 조금 내리는 그 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가랑비가 아니란 얘기죠. 또 물주기가 막 거세는, 물주기가 바꿔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조금 내리는 가랑비. 근데 한 번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지형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범람하고 막 흙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토사가 내려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집이 낮은 지역은 잠겨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그 밑에 지방이 이번에 그러기도 하고, 동남아 지역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다 잠겨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형을 바꾸게 되어지고 물주기도 바꾸게 되고, 네,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 인생의 또 변화가, 인생의 항로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어나는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고 할 때, 이 소량의 가랑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젖게 만들죠. 그 말 그대로 젖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의 그 교제, 또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충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늘상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오늘 제목처럼 날마다 변화되고 주님이 막 더 막 생각나고 기뻐지고 즐겁고 그러나요?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나.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성경에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40일, 뭐 400년 그런 게 나오죠. 40일, 뭐 40년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기간을 시험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그 기간이 시험의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변화의 기간이라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쭉 설명드릴게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노아 홍수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40주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리니까 물이 다 없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근데 다 모든 것이 이제 비가 그치고 마르게 되어졌을 때 노아가 이제 방주를 문을 열고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봐왔던 그런 모습들과 나온 후 모습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라버린 거죠. 뭐 여기저기 시처가 널려져 있을 수도 있고 뭐 묻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40일이 온 세상을 바꾸게 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40일 기간, 그 이후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변화된 그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아 영주 40일이 엄청난 변화의 기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험, 심판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모세 역시 며칠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그것도 한 차례인가요? 두 차례나 이 40일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거죠. 이제 심지어 이제 두 번째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 기간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영광의 빛이 나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8절만 읽었는데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빛나니까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지만 고린도서에 바울이 언급한 부분이 또 있겠죠. 이것을 뭐 육신적인 부분이지만 이 영광만 바라봐도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육신적인 이 영광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이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빙빙빙 이렇게 헤매게 되잖아요. 물론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불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은 그냥 그 기간에 다 죽었어요. 누구에게는 영광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물론 그들의 잘못이지만 불평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그런 기간 동안에 자숙을 하고 돌이켜보고 변화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변화되기는커녕 더욱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10번이나.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것을 봅니다. 이번엔 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핍박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피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피하게 되는 과정 속에 이게 걸어가는데 너무도 힘들어. 근데 로덴 나무에서 막 지쳐 있는데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먹고 밤낮 40일 동안 걸어가게 되어지죠.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거기서 엘리야가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 때문에 정말 괴로워. 그리고 또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 듣는 채도 안 해. 오히려 더 악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돼? 죽기까지 막 죽고 싶은 거죠. 자살하고 싶은 막 그런 충동까지 생긴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로렌 나무에서. 정말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런데, 근데 먹을 것을 먹고 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된 다음에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고 합니까? 무슨 음성처럼, 무엇을 보냐? 이렇게 자꾸 하니까 뭘 봤다라고 하는데, 이제 뭔가 이제 듣게 되어지잖아요. 멀리서 뭘 들어요? 고요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제 계시의 말씀을 듣잖아요.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특히 엘리사를 대언자로 삼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명이 남았다고 할까요? 7천. 보세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괴로워서 막 죽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몇 가지 말씀들, 앞으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자신에게 이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천 명을 하나님께 이렇게 남겨뒀다라고 하니까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낙심했던 그 자신이 이제 다 이제 무너지고 새의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씩씩하게 죽으면 죽는 거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걸어가는 40일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어쩌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호렙산까지 걸어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면은 그냥 몇 시간이면 갔다 오잖아요.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근데 그 또 호렙산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가기까지가 이제 40일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이번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울 때에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 나와요? 40일이에요. 희한하죠. 그 단어가, 이 숫자가 그리고 보면은 꼭 그래요.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는 막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일 끝나는 그 기간에 누가 짠하고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요. 듣도 보도 못했던 군인도 아니야. 그냥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서 갑자기 막 하나님께 주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몇 마디 말을 한단 말이죠. 저 할례 받지 않은 막 저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자가 누구냐 말을 하니까, 이 저자를 무너뜨리면 또 왕이 딸을 주겠다고 딱 하고 막 힘이 생기잖아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저 대적자 골리앗을 어떻게 죽여요? 문에다 탁 하나 던지니까 이마에 확 박히잖아요. 얼마나 능숙한 그런 돌팔매질을 다 했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순간 이스라엘에 뭐가 되어요? 우리 흔히 이제 마블 영화에 보면 영웅이 되죠. 영웅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 40일 기간 동안에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의기양양하고 잘났다고 선포했겠지만, 그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물론 하나님은 알아주셨죠. 이런 사람을 들어서 물리쳐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놀랍잖아요. 사실 이 기간은 다윗이 40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죠.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 선포를 합니까? 하루 이틀이요? 끝났나요? 40일이었어요. 지금 계속 40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치 좀 채세요. 선포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왕으로부터 막 짐승까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멸망했지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니까
불신자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다 할지라도 야 우리가 멸망한대,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 기간이 이렇게 변화된 기간 아닙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망해야 되는 입장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살려야 될 자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역시 며칠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40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변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잖아요. 예수님께 죽으시니까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내버려다 놓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더 해주시고, 그리고 구약에 또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쭉 설명도 해주니까 그제서야 눈이 열리잖아요. 놀라운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가올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다가올 그 때를 쭉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안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걸로 끝났을 거야.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해 주시니,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성경에 이런 변화된 예를 우리가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된 삶과 부흥을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평화뿐만 아니라, 찬송 불렀잖아요. 평화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변화, 나의 변화, 가정의 변화, 또 우리 교회의 변화, 이런 변화가 내 삶에 항상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 자신의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을까요? 내가 안 변하는데 변할 일이 없죠. 가정의 변화도 없이 또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꼭 교회에서만 변한다고? 우리는 집에서도 어디에서든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 자신의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3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마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이 이제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읽었을 때에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계속 가려져 있어. 베일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영광의 모습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에 이 베일을 쓴 거잖아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누구께로 돌아서면, 주께로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벗겨진다. 변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야 베일이 벗겨지는 변화된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볼 거예요. 평상시와 달라. 달라졌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속된 말로 죽을 때가 됐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 가더니 말씀 읽더니 왜 이렇게 되지? 뭐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알아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때 나 자신이 변화되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모든 삶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변화도 안 되고 가정이 변화되지도 않는다면 가정에 어떤 성장과 부흥이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게 있겠어요? 맨날 가정에 집에만 가면 막 힘들고 괴로워. 이놈이 죽고서 저 사람만 보면 남편 아내만 보면 왜 뭔가 막 뒤집어진다라고 하고 이놈의 자식만 쳐다보면 막 괴롭다 그러고, 이게 변화된 가정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가요? 얼굴 쳐다볼 때마다 아휴 저놈 어떻게 하지? 빨리 누가 데려가라고만 해요. 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돕는 어떤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동역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협력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변화와 부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믿음이라 해도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은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변화를 받고 부흥하면 가족이 나를 존경하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 있게 해달라고. 나도 변화도 안 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변하게 해달라고. 나부터 변화돼야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생, 회복하다는 의미거든요. 때로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부활과 다 다른 그 영어 단어지만 부활은 리저렉션이고 부흥은 리바이벌이잖아요. 우리 모두 부흥을 위해서 이런 소생, 회복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 변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식이나 위장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을 그냥 바꾸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다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변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지금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 하늘 올라갈 때 변화되는 그 변모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은 형상 모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는 그 부활의 이제 부활체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외형적인 그걸 생각하지 말고, 저는 지금 날마다 변화된다라고, 지금 우리 몸은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르고. 지금 변화한다라고 할 때 어떤 내면적인 성장을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변화가 아니면은 위선이 되는 거죠. 그냥 나 변화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늘 기다렸어요. 늘 변화되기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았는데, 물론 어려움을 당한 고난받는 그런 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욥은 늘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그 구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욥기서 14장 14절. 욥기서 14장 14절입니다. 욥기서 14장 14절. 우리도 이렇게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14장 14절 시작.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내게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내게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변화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다릴게요. 늘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니까 그들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욥 역시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정하신 그 시간에 모든 날을 기다렸다. 변화가 이룰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겁쟁이가 어떻게 될까요? 겁쟁이 말고 반대적인 의미로 용기 있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저번 달에 그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이제 거리 설교하듯이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좀 멈춤멈춤 그렇게 하면서 줄까 말까 하면서 전해주시다가, 지금은 이제 좀 훈련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우리 성도님이 좀 달라지셨구나, 속으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변화된 모습, 그렇죠. 또 열매가 없는 자가 성령님의 열매도 넘치게 맺게 되어지는 이런 변화, 또 게으른 자가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 또 심지어 불순종하고 반역과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의 종이 되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가정,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 48장 11절 보시면 변하지 않는 것은 이건 큰 죄악이에요. 모압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예레미야 48장 11절. 4811 속으로 생각하며 찾으세요. 48장 11절 예레미야입니다. 자, 이 모습과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셔야 돼요. 참 우리가 너무도 안일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48장 11절 시작.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편안히 지내고 자기의 술찌꺼기 침전물 위에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기 위해 그릇에 그릇으로 옮기지도 아니하였고 모압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안에 그 맛이 남아있고 그의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편안히 지냈대. 우여곡절이 없어. 이 모압 지역은 그냥 좋았나 봐요. 풍요로웠나 보죠. 기름진 땅이었나 보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술찌꺼기 그리고 침전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먹고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리까지 잡았대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모압을 비우기 위해서 그릇을 옮기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침범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지역은 계속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도 아니했다. 전쟁이 없었으니까. 또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이제 계속 그 맛, 그 냄새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하지 아니했다?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늘상 그대로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로 표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는 늘상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어. 달라진 모습이 없는 거야. 오늘날 모압과 같은 이런 신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막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말투나 가치관이나 어떤 인격적인 것이나 우리 가족이나 교회나 항상 그대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기도 생활, 성경 읽기 막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할당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는 척 하고 계십니까? 하는 척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만 얘기하면 좀 부끄럽죠. 얼굴이 안 쳐다보죠, 저를. 안 들어지죠. 안 하고 계시면은. 저를 쳐다보세요. 얼굴을 좀 깔아버리세요, 젊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안 하면 오늘 모압 사람들처럼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 10년 동안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신실하다? 그렇게 신실하다고 할 수 없죠. 그냥 변화가 없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장과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은 모압과 같은 이런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 그냥 이런 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압처럼 어린 시절부터 평안히 지내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도 않고 포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생활, 그런 지속한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거죠. 일상의 반복만 계속될 뿐 성장도 변화도 없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시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할 것은요, 평안 가운데 변화가 없을 때에 그렇게 이제 아까 우리 평안 노래 불렀잖아요. 평안 그랬는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대요.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신다고 합니다. 환난을 보내시고 시련을 통해서 변화를 주신대요. 변화를 안 하니까 변화 있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괴롭게 하시는 것을 주신대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9절. 55편 19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변화가 없었구나. 찔림이 와야 돼요. 시편 55편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괴롭게 하셨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괴롭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데요. 보세요.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게 큰 것이라고 하고 그걸로 끝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지고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변화하라고, 성장하라고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그런 환경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언제까지 모압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처음과 동일해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그때처럼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는 안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생각을 변화시키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으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생각이 안 달라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죠. 오늘 이따가 말씀 마치고 부르려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찬송으로 바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즙 됐네 그러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즙 됐네. 노래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죠. 가나 혼인 잔치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아닙니까? 표적이잖아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변화, 그 당시 물이 포도즙이지만 내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른 변모 모습으로, 부활체 모습은 나중이지만 날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때로는 힘들거든요.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이 변화를 주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우리 본문에 보면은 주의 영이라고 나와요. 주의 영광, 이런 변모, 이것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끝부분에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런 변화를 받았대요. 참 타락하기 전이 되겠죠.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제가 따르게 불렀나요? 10장 6절 시작.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갑자기 사울에게 주의 영이 임해버렸네.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대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대잖아요.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사울이 아니야. 물론 이제 나중에 악령이 들어가죠. 성령님이 떠나가고. 근데 그러기 전에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전도자로 능력 있는 일꾼들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아끼지도 않고 이제는 도망도 안 가. 죽기까지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해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막 매도 맞고 뺨도 맞고 그러잖아요. 담대한 자들로 이게 변화가 된 거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오늘 제목처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내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휴거나 부활할 때 그렇게 영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이전과의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되고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 레위가 마태, 성도 마태가 되는 이런 변화.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어.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 또 세리장이었던 사람 누구죠? 삭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완전 매국노로 보는 거잖아요. 세금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쳤으니까. 그것도 많이 걷어버렸잖아요. 근데 마태도요, 그런 세리, 돈 걷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가 변한 거, 육신적으로 변한 거, 그것도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절 나오잖아요. 9절 나오잖아요. 영의 직무, 의의 직무, 육신적인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으켜주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느니라. 주님의 그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게 기대되지 않나요?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니까 지금은 지금대로 변화된 삶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휴거 때, 부활 때 같은 시기에 변화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변화, 참 얼마나 기대됩니까? 이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니까. 근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소망하는 성도는 이런 복된 소망, 이런 소망의 소유자로서 날마다 이렇게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네요. 거기 따라가는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제자가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자, 이들은 옆에 있고 주님께서 막 기도하시고 주님과 막 대화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빛이 나요. 변화되고 막 굉장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어떻게 하자 그래요. 그 자리에서 장막을 짓자고 하잖아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를 경험한 그 제자들처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통해 변화받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제목을 그냥 변화만 쓰려다가 앞에 단어를 하나 붙였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속성이란 얘기죠. 지속성. 계속 이게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했다가 말고, 내일 했다가 말고, 예전에 했다가 지금까지 멈춰있는 그런 거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특징은 지속성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할 때 꾸준한 사람을 얘기해야죠. 우리 흔히 연예인들 볼 때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근데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보면 그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을 갖는 건가? 그런 아닌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얘기할 때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이 꾸준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는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꾸준하시겠어요.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는 있겠죠. 또 한두 주. 흔히 그래서 우리는 작심 며칠이라고 합니까? 3일 동안 하기도 하는데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1, 2년은 또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은 죽을 때까지 매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날수를 세신대요. 횟수 몇 년을 했냐라는 게 아니라 날수를 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너 몇 살이야? 몇 년 살았어? 몇 년 동안 뭐 했어? 횟수를 계산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날수를 세신대요. 날마다 매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5장 29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시작.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못 얻으리라. 네, 기록된 말씀을 잘 보세요. 이삭이 늙어서 죽었네요. 근데 그냥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찼다 그랬어요? 날들이. 횟수라고 하지 않나요? 물론 뒤에 내용 보면 몇 살 살았다고 나오긴 나와요. 근데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몇 살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항상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날수, 날. 매일매일을 본다는 얘기예요. 횟수가 아니라 날수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 12절.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횟수 알기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90편 12절. 90, 12. 90, 12. 90편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의미는 날수가 그리 많지 않다, 인생은 짧다, 이걸 깨우쳐 달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라. 중요하다, 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년이 우리 지금 한 해 동안 그 뭐 기간 동안 이런 표도 두고 우리가 어떤 계획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날마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죽을 위기에 놓이지 않으면은 그의 날수가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처럼 그냥 오늘 내일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여기 보세요. 금방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그 부분은 안 좋은 거죠. 변화가 없어. 근데 우리는 변화가 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듣지 말고 좋은 의미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고 내일이라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안타깝죠. 근데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렇게 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고 내 숨이, 내 영이 떠날 수 있다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살지, 어떤 날이 내게 주어질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단위를 날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날로. 우리는 어떤 해에는 믿음이 좋았고, 또 어떤 날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어떤 해, 어떤 날, 어떤 수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날이에요, 날. 오늘 했냐 안 했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오늘 하루 잘 삽시다. 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날마다 부흥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만한 삶이 지금 이제 2025년도도 지금 몇 월 달이에요? 8월 시작됐잖아요. 8월. 얼마 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 살아서 유정의 비를 걷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나요? 그때 가갖고 또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